너 자신을 알라. 현대는 과학의 시대다. 과학의 실정주의가 시대의 근본 정신이 되고 있는 시대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신의 문제가 나오면 곧 자연과학적 입장에 서서 신의 존재를 실증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실증되지 않을 때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된다. 과학의 입장에서 신을 실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관을 통해 파악되는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려는 현대인의 실증 정신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신의 부재에 대한 유력한 증언이 된다. 그러나 과연 과학이 신의 존재 또는 비존재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철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과학이 전지전능하다는 확신은 야스퍼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의 미신화다. 과학에 무제한한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을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현대의 공통된 경향이지만 과학이 확실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태도인 것이다. 과학적 지식이 보편 타당성을 갖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 타당성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경험할 수 있는 세계, 현상의 세계에 대해서만 과학은 발언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다. 지식은 경험의 세계에서 성립하고 경험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임은 이미 칸트가 이론 이성의 비판을 통해 밝혀놓은 일이다. 과학은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정언을 할 수는 있지만 신의 유무를 판정할 권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은 오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감옥에 갇혀 독배를 기다리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도망갈 방도를 마련해 주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제자들의 간청을 물리친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태연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극미한 물질로 된 뼈나 근육이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 자신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귀절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지식을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주체적 자각의 결과인 것이다. 지식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신앙은 주체성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만일 현대가 철저히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의 문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편견이다. 철저히 과학을 신뢰하면 할수록 과학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신이나 신앙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자연과학의 한계를 자각하면 곧 신의 존재를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자연과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알고 그 후에 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결단의 이해, 긍정 또는 부정의 어느 쪽을 취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대상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얽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경고를 현대인에게 다시 제시하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